안녕하세요. 오산세계급식교회 서기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결정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괜찮으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긴 연휴 때문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 몸이 찌뿌둥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화이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2일 개척 멤버와 함께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쉼을 얻고 온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를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고 난 다음에 아침고요 수목원 근처에서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막국수를 참 맛있었어요. 막국수도. 그래서 다시 가면 닭갈비를 꼭 먹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마지막에 개울에 들러서 물장구도 치고 너무나 좋은 하루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힐링이 된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임봉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다시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소한 것 그런 것 같지만 은혜의 나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가을나들이를 통하여서 영적인 쉼을 누렸는데 말씀을 통해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잘하고 여러분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여러분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해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 우리들은 가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있으면 내가 낭망하여 쓰러질 때라도 삶의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희망이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 몸을, 마음을, 초점을 다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결단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재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시민권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죠.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완성의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중간 지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 죄의 짐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을 발견하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왜 죄의 짐이 그렇게 커지는 걸까요? 여러분, 책 내용에 보면 죄의 도시 즉 멸망할 도시에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털어놓죠. 머지않아 우리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와서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고 한다구나. 멸망을 한다고 한다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게 될 거야.
크리스천은 가족들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했지만 가족들은 크리스천이 미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구약의 노아와 같죠. 그럼 책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들어섰지만 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크리스천입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중간에 좁은 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선의를 만났죠. 선의는 크리스천에게 가야 할 좁은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로 산다는 거예요. 희생이 조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 길을 닦여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길이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르고 닦여진 길입니다. 당신 이제부터 요 길을 가셔야 됩니다 라고 선인은 말했습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절대로 벗어놓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십시오. 그 짐은 도착하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중간 지점에 살다 보니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그렇다고 자존감을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은 힘을 냈을 겁니다. 또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회심한 지, 구원을 받은 지, 예수님을 믿은 지 약 20년 후에 나는 나 자신의 죄성과 타락함의 충격을 받아 큰 소리로 울기까지 한다. 그래서 가끔은 나는 틀어박혀 버린다. 나 자신이 악함과 내 마음의 악에 회심 이전에 어떤 때보다 더 크게 그 악을 느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느끼고 멀리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가리키며 철저히 자기 반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수록 우리 안의 죄책이 더 커져만 가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럼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죄책의 짐이 늘어날 수밖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음을, 건져내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괴로워하지만 다시는 우리는 그것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의지가 필요하며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죄뿐만 아니라 좌절도 죄책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곤고한 사람, 즉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의 굴레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좌절과 죄책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울은 진정으로 회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심을 의심했죠. 그 이유는 사울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족을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를 죽게 하고 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를 의심할 겁니다. 만약에 인정한다고 해도 언젠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한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죄책을 가지고 있죠. 좌절과 죄책이 그 삶을 쪼여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영화 미량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습의 영화 미량에서 아이를 납치하고 죽인 학원 원장 박도섭과 겹쳐 보입니다. 그럼 6회 전에 준이 하원길에서 여주인공 신혜와 대화를 하면서 범행을 계획하는 섬뜩한 모습이었죠. 즉 자동차 앞쪽 그 거울로 신혜의 동태를 살피는 눈, 그 눈은 섬뜩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신혜가 그 범행이 다 끝나고 교도소에 찾아가 박도섭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이미 박도섭은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신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절까지 하죠. 그럼 박도섭은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그건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신혜는 예수를 믿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으니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것 또한 영화의 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교회에서 본 초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혜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박도섭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박도섭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선 사람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생각부터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또 박도섭은 신혜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다. 그러면 됐다라고 어떠한 것을 여지를 주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죄책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 괴로워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함을 전해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영화 미량에 대해서 얘기하니 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까? 이런 미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금 생각해 보죠. 이런 미량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2007년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입니다. 33살 남편을 잃고 그녀의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죠. 피아니스트의 희망, 남편에 대한 어떤 꿈, 작은 도시에서 그만큼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연 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의 길로 섰습니다. 그럼 종찬 역에 송강호 배우가 맡았는데 종찬이 신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신의 역은 전도연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는 신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돈이 많다고 허세를 부리죠. 그럼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신혜가 외출 후에 집에 와보니 준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들. 유괴범의 요구대로 돈을 갖다 놓았지만 결국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죠.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바로 웅변학원 원장 박도섭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신혜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가슴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는 신혜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혜는 신앙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시내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시내는 종찬과 교회 집사님과 함께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뻔뻔한 유괴범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시내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괴로운데 벌써 이 유괴범은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평안하다니. 내적 심각한 갈등에 놓여지죠. 시내는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집니다. 결국 자해하며 삶을 포기하려고 하죠. 병원에 입원한 시내는 그것이 치료 후 다시 돌아오는데 시내는 미용실을 갔다가 유괴범을 딸을 만나고 뛰쳐 하늘을 원망하죠. 집으로 와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곁에 종찬이 와 있습니다. 시내 곁에 종찬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들 위로 비추는 햇볕, 이것이 밀양의 결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사울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상황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나바가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전해주었습니다. 중간에 가교 역할,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죠. 10월 1일 주일에 세움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말씀 제목이 진정성 마케팅이었죠. 이런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의 삶을 보고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죠. 바나바는 사울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중재 속에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가교 역할이 바나바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액션,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듯이 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권면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기운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더해지는 역사, 즉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누굴 찾느냐? 사울을 찾았습니다. 전도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큰 역사가 일어났죠. 사울의 좌절과 재측으로 인해 모든 사역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로 인하여 사역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과 바나바는 함께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기까지 한 개척이었죠. 그러나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온라인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능치 않다. 결단 없이 장소 없이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얼마 못 가 개척 포기할 거야 라고 많은 위로와 조언으로 의지를 꺾으려고 했죠. 그럼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지만 힘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개척교회 탐방하면서 대부분 힘을 주시지만 어떤 교회에 가니까 아직 장소도 없으니 부목사 사역을 좀 더 하고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개척을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좌절과 같은 사망이 맡긴 상황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 희망은 가족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내와 딸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외할머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의 길을 가라고 힘을 주셨죠. 그러니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나바가 있으니 좌절과 재책의 사슬에 벗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실 것을 믿고 개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루아침에 이것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오산세교 급입교회도 1년 동안 많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약속, 온라인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은 오산세교 급입교회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이제 오산세교 급입교회는 오프라인 교회의 시작이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29일 주일에 설립 예배를 시작합니다. 설립 예배 순서에는 우리 교회의 특징을 좀 담았죠. 설교 후에 바로 나눔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약속 있는 성경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묵상과 큐티하는 삶이며, 삶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은혜의 나눔을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역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과 나눔 중심의 교육하는 교회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한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시 제자 훈련에 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현 한국교회 아니면 교육 전체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 약화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교육의 중요성, 제자훈련의 중요성, 이것이 다시 대두될 때, 그때 교육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그 시가 올 때 더 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오산세교 급입교회 사역의 길을 여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바나바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인들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바나바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은 삶이 바뀌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와 외부인으로부터 예수의 도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책으로 힘들어합니다.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죄책도 은혜의 도구입니다.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오산세교 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